함께 사도신경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 마음이 매우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저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큐티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유튜브를 계속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루 종일 보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조금 찔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욕심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나의 연인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의지하고 쫓는 것은 양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진 않았나요?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렇게 정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시험에서 반칙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겠다고 생각만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을 주께로 돌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기로 우리 마음속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욕심 모두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중심을 갖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어느 쪽도 확실하게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우상을 더욱 사랑하고 좋아했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욕심이 많은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확실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의 깊은 마음속까지 주님만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편에 제가 확실히 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고 너무 좋아만 했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원하고 바랬던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 곁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항상 건강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 상황 때문에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전나라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혹시나 걸린 이가 있더라도 쾌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빠지는 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고현석 목사님을 축복해주시고 굳은 상황 속에서도 비전나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기가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이 시간을 이겨내시고 또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43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의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제 430년이 다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왜 곧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는 왜 곧바로 좋은 땅에 데려다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즉 사막의 길을 사막 모래만 있는 광야만 있는 허벌판만 있는 그런 땅을 걷게 하셨냐 지나가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이 나오죠. 이런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은 거예요. 이런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떼학볕이 내려쬐고요. 그 복사열, 태양이 내려쬐는 그 땅바닥에서부터 다시 열이 반사되어 나오는 그 복사열,
그 열로 인해서 발바닥과 몸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곳을 아침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볕 더위를 걸어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걷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왜 곧바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더 힘든, 더 어려운 그 땅을 걷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물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없어요? 맹수나 전갈 이런 어떤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모든 보호가 경계가 뻥 뚫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사막은, 이 광야는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없는 것들은 이런 것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있는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낮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10도 하니까 이게 별로 온도 차이가, 10도면 다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분들 보셔서 알잖아요. 이분들이 10도 이하, 16도 이하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막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고 막 패딩 입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50도 이상의 그 삶들을 살다가 갑자기 막 10도로 떨어지면 그거는 맹추위예요. 맹추위. 그러니까 이런 맹추위,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불볕 더위가 있고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맹추위가 있는 곳, 그리고 고단함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 바로 사막, 즉 광야,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을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멀쩡한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갖추고도 완주하기가 힘든 이 사막, 이 광야를 노예로 살다가 그 힘들게 또 매맞으며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광야, 즉 사막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진짜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매맞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로 하여금 곧바로 좋은 곳으로, 곧바로 더 나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막 한 복판으로 왜 보내셨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막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에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은 언제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값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가장 기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뛰어나고 좋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이에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 지나온 시간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만 볼 뿐인데도 이렇게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라고 따지기 바쁘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과 지금만 알 뿐이에요. 앞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요. 왜요?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가지고 오라는, 내 눈에 보여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눈앞에 하나님 데리고 온다고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얼마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지, 참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교만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요. 코로나가 작년 이제 지금 벌써 한 2년째 접어드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한국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계속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수가 확 늘었잖아요. 그 확진자 수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국가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해라. 한국 사람들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왜? 한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은 겨울이었잖아요. 뭐 1월, 2월, 3월 뭐 이럴 때였는데, 자, 근데 그때의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 병균은 17도씨 이상이 되면 크게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여름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변이 바이러스로요, 나라들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요, 병원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쩌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뭐 사스라든지 콜레라, 뭐 또 메르스, 이런 그 질병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질병들을 다 거쳐왔지만 지금 전혀 다른 병균, 전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와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해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낸 교만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언제라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조그마한 질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몸살 걸렸을 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광야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할 것 하나 없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금방 나와 힘도 없고 매맞아 아프고 병이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40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1절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먼저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기한이 다 되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430년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슨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민족과 또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자기 아들 이삭밖에 없잖아요. 두 명이 무슨 나라가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에게 70명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70명의 가족.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모든 전역에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게 요셉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하여튼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숫자가 자꾸 번성해 가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나라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번식해 가는 거예요. 번성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는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그냥 어디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군사교육, 사회교육, 정치교육, 이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신 후에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오고, 애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배정받게 됩니다. 얼마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 이제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들이 자꾸 또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진다, 저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감시하고 더 많은 노동을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이미 나라가 됐고 이미 민족을 이룰 정도의 숫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야곱도, 그 다음에 모세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그 자리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이 세 명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지금 40절부터 42절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처음에 이제 그 야곱의 70명을 데리고 갔을 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한 거 아니거든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가해진 건데, 근데 사람들 자꾸 뭐만 생각해요? 노예로 살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뒷일이에요. 뒤에. 자, 노예 생활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등등,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세게 핍박을 가하는지 왜 몰라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기 위한 전조 증상인데,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데 뭐만 봐요? 우리는 지금 당장 고통당하는 거,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 당장 괴롭힘 당하는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만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지금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만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42절이요.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자, 이 밤은 누구의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누구 밤이라고?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붙잡으세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왜 사막 한 복판을 지나게 하셨는가?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을 찾아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림 또 보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문 닫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행사인데, 자, 그림 보이죠? 깔때기를 쓰고 그 종이 쪽지 한번 찾아보려고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종이 쪽지를 찾는 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깔때기를 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웃기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쪽지를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 쪽지를 찾게 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보상이 주어져요. 선물이 주어져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깔때기를 쓰고 조그마한 구멍으로 뭔가를 찾는 듯 애를 쓰고 우스꽝스럽고 또는 바보 같아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행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결국 종이를 찾아내고 그 종이 속에 써 있는 그 보상,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바보 같고
때로는 한심하고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쪽지를 찾아낸 것일까요?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이 쪽지를 딱 찾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 보물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가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섰잖아요. 또 뭐였습니까?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무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맹수의 공격과 또 추위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전 여기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를 나중에 이제 가지게 되면 그 만나를 통해서 뭐 구워 먹든 뭐 튀겨 먹든 뭘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불기둥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불기둥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불기둥으로. 자, 그럼 어떤 쪽지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미친 듯이 물을 마시려고 딱 했는데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나뭇가지를 딱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달게 된 물을 딱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쪽지를 발견한 것일까요? 또요,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물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떤 쪽지를 발견하게 됐겠냐 이 말입니다. 또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아라고 하는 새 떼를 막 보내줬잖아요. 그 새의 털을 뽑으면서 그 새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고 불에 구워 먹으면서 또는 삶아 먹으면서 튀겨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쪽지를 또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힘든 일을 만나는 것, 눈물 나는 일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우리가 만나는 괴로움과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아픔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쩌면 광야보다 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열쇠,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주시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을 만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힘듦과 괴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괴롭고 지금 당장 너무 눈물 날 것 같고 괴로운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 더 굳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어야 되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 잘 유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픔의 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괴로움의 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움의 밤, 이 밤은 누구의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축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눈물 나지만,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은, 이 괴로움은, 그래서 이 광야와 이 사막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지나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더 든든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비전나라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이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하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 모든 분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굳건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광야 속에 내가 왜 있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쪽지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얘기함으로, 대화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또 하나님을 잘 붙잡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과 신앙을 잘 붙잡는,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가 이제 어려움과 또 힘듦과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노라 다짐하며 이겨내기를 또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